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 풀무불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금을 단련하고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어낼 때 그 금 덩어리를 그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을 했다, 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분명히 그 풀무불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풀무불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나오도록 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제는 모두 녹여 없애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정결하게 하기를 포기하셨는가? 왜 그들을 모두 녹이는 이 풀무불 가운데에 넣어서 그들을 찌꺼기라 부르시며 그들을 다 녹여 없애려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유인데요. 25절부터 보면은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리고 또 28절에도 선지자들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보내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니까 그들이 가장 그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집중해야만 할 그 자리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영혼을 삼켜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고요,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래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욕먹지 않고, 이걸 하면 나한테 더 좋은 일이고, 이걸 하면 내가 더 칭찬 듣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제사장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음식인가 그렇지 않은 음식인가 등등 매사에 정결함과 부정함에 집중해서 살피는 것이 제사장이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날 안식일을 거룩하지 않게 지키고요. 그리고 거룩한 제물,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지금 현재 왜 부정한 것인지, 그래서 그에 맞는 속건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이거를 화제로 드릴지 소제로 드릴지 번제로 드릴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제사장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이 넓적다리를 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것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요, 고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들은 사실 선지자들과 짝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일이, 이 아까 전에 읽었지만 28절에 선지자들이 회를 칠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고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고관들 역시 자기들의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나라의 높은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불의한 이익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는 것,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그로 인해 소외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보니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놓아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이 표현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 보니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이 심판으로부터, 나의 이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리더십의 자리에 서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다르고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주의해야 할, 아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 서면 설수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감당할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고관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제사를 지내는 데 집중해야만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어가게 할 것인지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포기했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책임과 의무를 물어서 그 백성 전체를 심판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고관도 아니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가 단에 올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 얼마나 황당할까? 과연 그렇다면 목사가 필요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정말 훌륭한 성도구나. 사실 이 자리에 누가 강제로 오라 그래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성도로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라는 이 위치에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다 있구나. 그 자리에서 감당할 것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책임,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깨닫고 또 감당해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감당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